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직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됩시다. 충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만나는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고 말세에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부터는 실제적으로 그 말세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멈추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 천국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어떤 경주를 하냐면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경기,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반칙을 하면 무엇을 줍니까? 경고를 줍니다. 심하면 무엇을 시킵니까? 퇴장을 시킵니다. 마라톤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1등으로 들어왔는데 자격이 실격 처리됐대요. 왜냐하면 몰래 차 타고 와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뛰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경기 규칙을 무시한 거죠. 2013년도에는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1등을 제하고 2등부터 5천 명이 다 실격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등을 보고 뛰는 거거든요. 근데 2등이 그만 길을 잘못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다 그 길 따라가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260m 정도 덜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격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더더욱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규칙, 법을 지켜야 돼요. 누구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히브리 11장에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믿고 그것을 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해와 달, 즉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자기가 높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었다 그러면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래도 누가 옳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무엇을 하는 겁니까? 떨어져 있어도 종으로 팔려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했더니 그게 나중에 뭐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는 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압니까?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지요. 요셉은 그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도 무엇을 인정하니까?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뭐 했더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했더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갔거든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과 속상함이 왜 그런지 우리는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방법이 옳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뭐하면? 견디고 있으면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복도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는 내 때 이루어지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내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뭐 할 거랍니까? 돌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할 거니까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누리지는 못했어도 이미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취하고 누리고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내 시간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이랍니다. 에무라는 뜻이 견디다라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혼을 한 다음에 약혼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이제 신랑 아버지가 신랑이 가정을 꾸릴 만한 책임감이 있다라고 그러면 신랑을 보내거든요. 신부를 데려오라고. 근데 언제 가냐면 밤에 갑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두 그룹으로 나뉘잖아요. 미련한 그룹이 있고 지혜로운 그룹이 있는데 나뉘는 이유는 딱 하나지죠. 뭐냐면 등불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등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 신랑이 더디 오리라 라고 그러거든요. 신랑이 더디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에 이때쯤이면 신랑이 오겠지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신랑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그것을 준비하려고 그릇에 무엇을 준비했냐면 그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와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뭐진 겁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등불이 꺼져가요. 그런데 신랑이 왔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다 일어나서 나갔는데 기름이 부족하니까 맞이할 수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나만인데, 나만은 나병 환자거든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인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간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말하면 아멘하고 가면 되잖아요.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병에 걸린 사람이, 고칠 방법이 없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가 말해줬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 뭐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만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들이 그러거든요.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거든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나만은 군대 장관이니까 뭐한 사람이니까 명령을 내린 사람이었어요.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보다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힘든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병이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내려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해결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이렇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생각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지요. 그런데 평상시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땀방울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핏방울이 되었어요. 무엇을 내려놓으시려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시작해서 끝까지 안주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때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면 노년 때도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과 사건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천국이라는 결승점을 통과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두 번째는 자기 기름을 준비하라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열처녀가 다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졸았습니다. 근데 열처녀가 다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기 있는 5 처녀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슬기 있는 5 처녀가 너희와 우리 쓰기에 부족할까 두려우니까 가서 뭐라는 겁니까? 가서 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는 물질 이런 것은 나눠줄 줄 몰라요. 나눠줄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영적인 자산인 믿음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남편이 부인을 교회까지 데려다 줘. 차로. 자기는 교회 안 들어와. 교회 주차장에만 있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마누라 치마 잡고 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지 다른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천주교에는 잉여 공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와 성자들이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는 공로가 있대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자기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뭐하고 있어야 돼요? 굳건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등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기름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등은 빛을 발하지만 기름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은 정통적인 해석이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그 등이 빛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발하려면, 등이 빛을 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기름을 뭘로 말씀하시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과 뭐가 되었습니까? 접붙임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좋은 나무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하잖아요. 자,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한다는 겁니까? 잘 사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강주 화정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신천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신천지 빠진 집사님이 있어서 집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신천지 목회자를 불렀어요.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기름을 가서 사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기름 파는 곳이다. 우리한테 와서 기름을 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기름을 사러 간 사람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 갈 필요 없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몸된 교회에서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러 가는 건 늦어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삶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면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되어 오실 그때에 우리는 부족함 없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성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진짜라고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행동이, 삶이,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 자꾸 거짓말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해놓고 장사를 하는데 자꾸 속여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우리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마지막이 되면, 심판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책이 있어요. 책이 펴져 있어가지고 그 행위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아요. 지금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기록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가 기록이 돼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록이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기록이 돼요. 그걸 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브라질 리마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거든요. 2004년 그리스 올림픽 때 마라톤 대회 때 1등으로 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뛰었거든요. 그래서 몇 등으로 들어왔냐면 3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억울하겠잖아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억울함이 없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금메달, 메달 딴 선수들을 축복해 줬거든요.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을 때 마지막 성화 봉상 주자가 누구였냐면 이 니마라는 선수였습니다. 16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올림픽 성화에 불을 붙였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완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살다 보니까 거짓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고 실족해 하는 것이 있어. 우리를 넘어뜨린 게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뭐 하지 말고, 중도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뭐라는 겁니까?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주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는 겁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성화 마지막 봉송 주자가 되는 것은 그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2년 동안도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아는 거죠. 니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그 삶이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본이 되고 감동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기름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등불이 계속 비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인 것을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